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무장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날씨가 더우면은 참 기도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 교회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원하게만.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그냥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이 불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이 또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드리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무인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심고 꽃도 여기저기 심어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털에 윤기가 사라지고 병든 토끼같이 보였습니다. 좀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토끼가 병이 나다니 그래서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이 토끼를 보고 고개를 저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하는 얘기가 이리를 같이 키우면 좋겠다 그래요. 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리가 토끼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랍비가 하는 얘기가 다 잡아먹고 그렇지는 않다. 토끼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은 이리에게 안 잡혀 먹히려고 아마 힘차게 이제 도망 다닐 거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다. 털에 윤기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자는 랍비의 말대로 이리를 같이 키웠습니다. 그랬더니만 토끼들이 몇 마리 잡아먹히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토끼가 건강해지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된 믿음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사실은 광야와 같다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광야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광야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세상이 참 만만치 않구나, 광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게 아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환경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광야와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광야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고 광야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야, 이게 참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광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오랜 세월 광야를 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때로는 필요하면 격려도 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 그리고 인격과 또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켰던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가, 이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광야로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첫 번째, 겸손을 배우게 하죠. 겸손.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명기 오늘 읽었던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셨다. 영어로 humble, 겸손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보다 조금 우월한 부분들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도 알지 못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출발이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인간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낮추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낮춰지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낮추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하도록 하신다.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썩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생 광야를 만나게 하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하며, 이게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학력 위조 사건. 왜 학력 위조를 하는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자기가 지금 그 실력 이상을 과장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욕구 때문에. 자기를 자꾸 포장해서라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학력을 위조하는 것, 남보다도 내가 더 배우지 못했던 것, 학식이 부족하던 것,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면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학력만 가지고 우리가 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아는 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체 할 것도 없고, 모르면은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 그게 흠이 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오히려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의 부족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저 부족한 사람을 주님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다듬어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IQ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인간의 IQ 차이라는 것은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학식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존하는 이 사람을 찾으시는 게 훨씬 나은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을 잘 하니까.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나가는데 늘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 자신을 빚어가, 그래서 그 자신의 내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 말이에요. 쓰임받는 것도 은혜지만 쓰임받으면서 더 겸손해지고 쓰임받으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를 낮추시고 오늘 본문에 낮추신다.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곳에, 낮아진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같이 경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 불순종으로 인하여 참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왔을 때에 오늘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우려했던 게 뭐냐? 무슨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유념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교만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게 교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모세가 염려하네.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 42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고라자손의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근데 시편을 읽으실 때에, 시편을 여러분이 전체 150편인데 시편이 제5권으로 또 분류되어 있어요. 5권으로. 시편 1편에서 41편이 제1권이라 되어 있고요.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시가 시작될 그 위에 보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쭉 보시면, 그러면 제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가 제2권이에요. 그런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시편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가 제2권이라는데 2권은 출애굽기와 관계가 되잖아요. 출애굽하면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광야 기억나는 건 뭐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되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찾게 되는 게 광야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시편 42편이 어떻게 고라자손의 시가 시작되는가? 42편 1절이에요.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것처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근동지방 이 사람들 먼 길을 떠날 때에 사슴도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사막 가운데서는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찾아 우리가 헤맬 때에 사슴도 동일하게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물에 줄인 사슴을 풀어놓으면 물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물 냄새 맡고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형 바라보면서 여기 물이 깼나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사슴은 그게 아니라 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말라 아마 죽을 지경에 이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다가 말이죠, 정작 물 앞에서 푹 끄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로 물을 찾는 데에 그 갈급함 때문에 힘을 거기에 찾는 데 너무 소진해 버리는, 거기서 막상 물 앞에 푹 이렇게 주저앉아 때로는 뭐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슴에 있어서 물을 찾는 그게 얼마나 절실한가. 이제 그 시대 속에서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절실함으로 하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절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그때 그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쓰셨죠. 예. 탁월한 그분의 지성, 논리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그분이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 보이신 그런 적이 없는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의 딸이 있었는데, 이민아라는 그 변호사 하던 그 똑똑한 그런 딸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고 하면서 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절박하게 그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매달린 거죠. 하나님 앞에 딸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다면은 남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망막이 다시 붙어가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광야를 만나는 그 이면아 변호사도 참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변호사 생활을 하고 하면 그런 고난 중에 딸도 신앙을 가지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폐증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일보다도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케어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 자폐증 아들을 탁 살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에 이 아들의 자폐증이 나왔어요. 이 자폐증 났는데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폐증이 나왔어. 그 후에 이제 변호사 일을 아예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어령 교수가 하셨던 말씀,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고백이겠지.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서 영성의 세계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또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현자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로 변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치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시구나.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겸비하게 찾을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 붙들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 광야에서 붙들어야 하는 게 뭐냐? 말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셨죠. 보라. 그냥 보라는 게 좀 자세히 주의해서 한번 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데 사막에서는 그럼 짐승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사막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짐승이 전혀 없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막에 여우도 있고 각종 짐승들, 뱀이나 깨구리, 풍뎅이들 이런 것들이 산단 말이에요. 사막에. 어떻게 사느냐? 물을 먹지 못하면 모두 다 죽고 말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비밀이 이슬에 있습니다. 이슬. 사막에는 낮은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이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기온 차이 때문에 한밤중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여우는 바위에 내리는 이슬을 핥아먹고 삽니다. 깨구리는 자기 등 위에 있는 그리고 자기 얼굴 주변에 있는 이슬을 앞다리로 이렇게 훔쳐서 그렇게 먹습니다. 풍뎅이는 자기 등 위에 이슬이 이렇게 내리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조금 낮추어서 입 주위로 이슬이 타고 내리도록 이렇게 해가 그렇게 먹어요. 핥아먹는 거예요. 뱀은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자기 몸을 동그랗게 몸을 꼬아가 그릇처럼 만들고 거기에 이슬을 받아 마시. 불모와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셨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땅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또 자꾸 세상 걸 자꾸 찾고 이러면 이게 광야가 오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짐승들은 물이 없어도 이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생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또 내버려진 그런 사막 그리고 바위가 많은 이 불모지, 그게 광야의 모습이거든요. 그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미드바르. 그런데 미드바르 광야인데 요 히브리 말 가운데는 그 언어가 좀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라는 히브리 미드바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미드바르. 하나님은 미드바르라는 바로 광야에서 다바르라는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에
데비르라는 말이 있어. 데비르. 솔로몬 성전에서의 지성소를 데비르라고. 데비르. 요 미드바르의 어머니 이게 다바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 데비르 지성소라는 이 데비르라는 말의 어원도 또 다바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의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데비르,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하는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겪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광야로 이끄시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에 우리의 어려움이 광야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 때로는 나의 질병이 광야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좌절과 실패가 광야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의지할 것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야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서남북 어느 곳을 바라보도 나갈 길이 없어 막막할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잊지 말아야 돼요. 위로 하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네. 만나는 비옥한 날강 유역에서 본바가 없었던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없었던 기적의 떡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춥고 배고프고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육신의 만나만이 아니라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만나와 신령한 만나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으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닫는 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렸어요. 광야 다 통과하는 이 40년, 그의 40년이 걸렸어요. 그 깨닫는데. 말씀의 소중성을 깨닫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어떤 살아있는 말씀 강력하게 내게 우리가 오늘도 금요 기도에 참여하여서 참여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한 말씀이라도 강력하게 내 심령 속에 확 박히는 말, 그게 역사가 있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 살아 역사하는 내게 레마로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한 맛을 아는, 이게 너무 귀한 거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신령한 만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일단 대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읽어가다가 강력하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확 꼽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면 그게 거기에서 이 해답이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은 그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기다리는.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그냥 훈련 자체가 고생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게,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지.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광야를 거치면서 불평받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러 나가셔야지. 그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니까 그 광야에서 내가 자꾸 빚어져야 다듬어져야지. 그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곳이 그 광야에서, 그 광야가 참 그게 은혜였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을 빼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에 이 중요한 시절 대부분을 우리가 광야로 우리가 보낼 거죠. 빨리 광야 생활을 훈련을 통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빚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를 빨리 통과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 저는 새벽 금요 기도에 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광야 생활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빨리 우리가 지나면서 훈련 받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광야는 나를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잘 훈련을 받아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니라. 마침내.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한 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마침내 복이 옵니다. 먼저 광야를 지날 때 자신을 낮추는 걸 배우게 된다고 그랬죠. 모세가 광야 40년 양치는 목자 훈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에 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최고의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고,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 이런 광야가 다 있는 광야.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가 있겠지만서도 어떤 고난이냐 이런 것보다도 고난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을 좀 바르게 대할 수 있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즉 이거 자꾸 문제를 없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겸손을 배우고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참 이 광야를 통해서 진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두시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참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야,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면 우리도 잘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지고 잘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